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차준용 목사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을 보시겠는데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나를 주목하셔서 지면에서 멸하신다 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의 짐,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때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지언정 온전히 멸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망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여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십니다. 채질을 해서 이제 알갱이가 큰 거는 이제 걸러지고 이제 보통은 고운 가루를 모으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채질을 하죠. 근데 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러내서 이들을 보존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화가 미치지 않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늘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옷이 흘러내려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뻐하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로 서 있었듯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열정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다윗도 없고 장막도 무너졌지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같이 세우고, 이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에는 다시 남아있는 자들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은 파송한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파종하는 사람이 추수하는 사람을 뒤따라갈 정도로 풍족히, 농사가 얼마나 잘 됐으면 이제 파종을 했는데 곧이어 추수를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포도를 밟는 자는 이제 수확을 하여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밟는 거죠. 포도 알갱이를 으깨는 거죠. 근데 그 뒤로 씨 뿌리는 자가 따라갈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을 녹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어떤 축복을 보여지는 어떤 농작물을 통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고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갖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다시 심고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는 않게 될 것이다. 어떤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고요. 그 회복을 이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죠. 누가복음 1장 57절에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자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할 날에 차서 아들을 출산합니다. 이웃과 친족이 다 즐거워합니다. 8일이 되어서 이제 할례를 하는데 그 아버지 이름 따라서 친척들이 사가랴라고 이름 지으려 했더니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 친족 중에는 이런 이름이 없었다. 또 그의 아버지도 몸짓으로 해서 이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이후에 말을 못하게 되었죠. 사가랴가 이제 자신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사가랴가 깜짝 놀라죠. 무서워 말라, 내 간구함이 들렸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와 독한 주를 마시지 말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시린으로 키우라. 구별된 자로 키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습니다. 또 천사가 나는 가브리엘이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일이 된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가 돼가지고 서판을 달라 하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다 놀라죠. 부모가 똑같은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요. 그랬더니 곧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자신이 가장 이 세례 요한의 출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몸소 체험하고 느낀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소문이 퍼져서 듣는 사람들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당신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약속대로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회복과 치유와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늘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해서 이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또 대림절과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인데요. 또 주님 안에 안식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일을 잘 준비하시고 내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